고린도 교회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이 교회에 대한 그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자체는 굉장히 고달팠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안 변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문화는 변할 수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그 사람들은 안 쓰죠.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있는 줄도 모르죠. 그죠? 그런 거 자체도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뭐 TV 같은 거 1세기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해 사건이 터지면 지금은 하루 만에 다 알게 되지만 옛날에는 저쪽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도 저 시골서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옛날 시대잖아요. 문화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1세기에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렇게 부르는데 여전히 지금 사람들도 마음속에 뭘 품고 살아가요? 시기심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고 그러죠? 남이 자기보다 인정받으면 그 꼴사납다고 보고 막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이렇게 남을 칭찬 잘 못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시기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가지고 남들과 경쟁을 하다 보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제 아까 6장을 좀 나중에 보겠지만 6장 1절에 보면은 그 세상 법정 앞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그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승리자라고 세상 법정에서 이긴 우리가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해놓은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걸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요. 누가 그게 승리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법정에 가서 싸워서 이긴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승리자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스운 세상이지만 1세기 당시에 발생했던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그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보겠는데 아까 읽은 그 말씀, 권사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자, 첫째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보겠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기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선물이죠. 이게 뭘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은 분은 누구냐면 이거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셨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꾸중의 말씀일까요? 칭찬의 말씀일까요? 꾸중의 말씀이죠. 왜 꾸중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런 거죠.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미 가르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새겨놓고 있지를 않는 거죠.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듣는, 겉으로만 들어버린 거죠. 겉으로만 듣고 마음에 새기질 않고 있으니까 성전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또 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거 알지 못한 또 그러죠. 꾸준히 말씀이죠. 그거 알아야 되는데 왜 몰라? 너희가 몸이 다 누구다?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거 여러분 우리 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죠.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장차 몸이 부활할 것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우리 몸이 존귀한가를 생각하라. 그런데 그러기 전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라. 여러분 지체는 떨어질 수가 없죠. 요건 붙어있는 걸 지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든다면 아무리요 이 팔을 만들 때 옛날에 그 마징거 제트처럼 무쇠팔 무쇠돌 해가지고 뭐 떼어져 나가지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팔 하나가 떼어져 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팔도 그 우리 지체가 아닌 거죠. 지체라는 것은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는 걸 우리에게 누구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뭐가 우리 몸이 그렇다. 몸이. 그러니까 몸이 누구에게 붙어 있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약 용어로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말을 팔몰 오브슨이라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썼느냐면 본드. 본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옛날 본드 그랬잖아요. 본드로 딱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안 떨어지잖아요. 가끔 본드 쓸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잘못 쓰면 손에 이렇게 딱 붙어, 이렇게 하면 잘 안 떨어지죠, 이거? 본드로 붙여놓으면 안 떨어지죠? 그러죠? 그러듯이, 영원한 본드라는 거, 영원한 본드. 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본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본드처럼 완전히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죽으나 사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 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뭐라고요? 전이라고요. 이미 근데 이게요. 3장 16절에 가르쳐놨어요.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가보십시오. 자, 3장 16절. 이제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가르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역시 꾸중하고 계시죠. 꾸중이죠, 계속 지금.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은 꾸중하는 말씀이에요. 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또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앞에 3장 3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했던 시기와 분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와 분쟁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겁니까? 시기심을 갖고 분쟁을 행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에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6장 18절에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이런 모든 게 다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걸 안다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렇게 시기하고 다른 사람 막 끌어내리고 그럴 수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앞에 가서 그럴 수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음행을 하고 그럴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미 이 말씀은 1장과 2장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하면서 16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하나 2장 12절 하나를 더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어떻게 막 사람들을 시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두고 6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도 이제 그 19절에 말씀할 때 바로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6장 한번 가보세요. 12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이 어디로 나와요? 10장 23절에도 나와요. 10장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유명한 그 신약학자 김세용 교수님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교회 자유주의자들의 구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울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가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고린도 교회 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든 게 가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자유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자유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그래 나 자유야. 바울이 이제 가르쳤으니까 제일 이제 어려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의 의미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유를 가르쳐 놓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면 자유에 대해 딱 얘기를 듣고 그래 이제 나 자유야.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소송하고 음행을 행하고 심지어는 5장 1절에 음행을 행하고요. 또 막 사람들이 서로 그 분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에 대한 생각을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들이 주장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유익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2절 아까 보세요. 그 뒷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했잖아요. 얽매인다는 건 이건 뭔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 자,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모든 게 가하다가 우리가 하다고 허용을 했어요. 근데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상한 게 뭐냐면 처음 할 때가 어려워요. 교회도 처음 나올 때가 어려워요. 나오다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첫 발걸음이 어렵듯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면 처음이 어렵거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도 처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이 어려운데 그것을 행하면 그게 습관화돼 버려요. 근데 습관화돼 버리면 얽매임, 여기서 말하고 그게 얽매임이라는 뜻이 이게 얽매임이 뭐냐 바로 그러니까 좋은 얽매임이 아니라 나쁜 얽매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이용한 나쁜 얽매임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걸렸으니 뭐 한두 번 빠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왔냐면 코로나 오니까 교회들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예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집에 있어서 그렇게 해도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나쁜 거죠. 이게 옳은 거 성경적인 건 아니죠. 성경은 반드시 교회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로 모여야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게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가 풀려서 언제든지 교회 나가도 상관없어 얘기해도 어때요? 거기에 이미 뭐가 됐어요? 습관화되고 얽매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것에 얽매임이 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얽매임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현상이에요. 이 현상. 그러니까 모든 게 가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를 가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되면 그게 습관화되는 거고요. 그게 습관화되다 보면 그게 죄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얽매임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이제 그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것이 진짜인 줄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유와 방종이 다르고 자유와 무책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었다는 것은 방종하라는 게 아니고 자유가 주었다는 것은 책임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거하시는 누구다? 성령의 전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말이요. 그 성전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전체 이렇게 성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성소만을 성전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템플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냥 전 이렇게 돼. 전 명절날 전 부쳐 먹었죠. 그 전하고 좀 달라요. 전 집이라는 말, 집 하나의 집 이 말인데 요게 헬라어로 나우스라는 말인데 지성소라는 말,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 성전 중에서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몸이 그냥 단지 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가 계시는데 그 지성소와 같다는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 지성소 하면은 그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구만이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잖아요. 대속죄일날. 그 들어갈 때 얼마나 그 두려움에 처합니까? 일반 백성은 평생을 살아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지성소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도 어떤 사람 평생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런데 아예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그냥 지성소로 삼아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가 돼가지고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모든 게 가하다고 하면서 함부로 너희들의 삶을 그런 죄악에 내팽개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죠. 우리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복수죠. 그 복수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인데 우리는 다 그 성전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냐면 성전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모임입니다. 교회 모임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죠. 건물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성전, 이렇게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건물 자체는 어느 곳도 이제 신약에 오면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인격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1차적인 성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묶여져 있는 사람들의 이 성전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 안에 우리 모임에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다 어떤 삶이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여러분은 이동하는 성전이 이동성전.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게 삼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고 딱 돌아가면 차를 딱 타고 갈 수 있죠. 차 운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동성전이 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가끔 우리 그 차 운전할 때 좀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때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없으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뭐 좆다이가 나 있어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뭐 저도 화가 날 때는 그냥 막 합니다. 막 뭐라고 해요. 어떻게 막 그 차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 화가 나요, 그죠? 막 함부로 와서 막 운전을 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 애들을 태우고 한번 가는데 이게 차가 그럴 때 있잖아요. 밤에 딱 가는데 갑자기 차가 딱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깜빡이 킨다잖아요. 그것도 안 켜고 막 제자리로 막 들어와가지고 앞을 쑥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놀란 것은 우리 뒤에 큰딸이 타고 있었는데 앞으로 날라왔어요. 딱 이러고 있니까는 이제 그때 운동신경이 좋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좀 떨어졌지만 딱 잡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멈춰가지고 그랬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저 빨리 경찰서 전화번호 좀 해가지고 저거 앞에서 잡아야 되겠다고. 왜냐면 그래놓고 미안하다는 말 없이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성전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 타고 있지. 우리 한번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금씩 절제해 가는 거죠. 그렇게 자꾸 조금씩, 그죠? 우리가 조금씩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 마음속에 뭐 시기심도 나올 수 있고 뭐 분열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전이니까 조금씩 이제 우리가 좀 절제해 가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지성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가. 물론 1차 지성소는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대지상으로 계시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를. 우리를 지성소로 만들어 오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1년에 한 번씩 구약 성경에서는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삼아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 끝부분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2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으로 샀다.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샀다.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값을 지불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그 과일이 널려 있다고 해서 이 명절날 그 과일이 널려 있다고 해서 그냥 못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들고 오려면 내가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값을 줘야 돼요. 값을 줘야 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건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 이렇게 부르죠. 구속. 구속.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하신 말씀이 7장 20절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샀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이 종은 노예라는 말이죠.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뭐하라? 이용하라. 자, 이 말씀 이런 말입니다. 노예 제도가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 그 예전에 그려놓은 그림 보니까 야, 제가 근데 뭘 느끼냐면 돼지 팔려갈 때 그거 많이 느껴요. 전에 한번 돼지 한번 팔려가는 거 보니까 이 도로에 가면서 돼지 팔려가는 거 봤더니 돼지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움직이려고 하면서 힘 센 돼지가 힘이 좀 약한 돼지를 막 물어뜯더라고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배에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눕혀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자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옆으로 놓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죠, 배에다가.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요. 옆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먹는 것도 대변을 보든 소변을 보든 그 상태에서 다 해결을 해야 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배가 좋아서 뭐 여기에서 제주도까지 3시간 간다고, 옛날에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가면은 많은 시간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 노예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사람을 팔아요. 그 노예들이에요. 그 노예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죠. 노예들과 결코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가 싫으면 저 뭐 서울 어디 한 거리에 가가지고 우리 싫습니다 하고 뭐 바리케라도 쳐놓고 아니면 우리 막 촛불이라 들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노예 해방 딱 움직이면 곧바로 와서 척결해요. 누구 한 사람 나와가지고 노예 해방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계모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노예 해방을 공개적으로 외치면 그건 죄야. 무거운 죄고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공개적으로 바울도 주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밖에서 노예 해방은 말하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으로 오면 노예 해방은 무효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만든 악한 짓이는 거예요. 악한 짓이니까. 이거 무효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그 교회에 이제 노예들이 열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들어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노예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안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 교회 안에요, 이 노예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노예로 들어온 사람들을 형제로 보고,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랑받는 형제로 보라. 옛날에 그래서 우리 그 순교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주인과 종이, 그러니까 그 원형극장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원형극장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제일로 그 사람들의 충격을 받은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냐면 주인하고 종이 손을 잡고 들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주인과 손이, 이 종이, 노예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순교하러 들어오는데, 이거 순교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짐승에게 먹이로 주거나 아니면 뭐 거기 막 그 칼다비도 검투사를 투입해가지고 그 검투사로 죽이거나, 어떤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그 높이 세워가지고 화형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죽이러 이렇게 하는데, 노예와 주인이 손을 잡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그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부자연스러운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런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혁명적인 분이셨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분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예가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노예라는 말이죠. 노예지만 주께 속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유인이야. 노예지만 자유인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죠. 노예지만 실제로는 뭐다? 자유인이다. 어디에서 자유가 된 겁니까? 죄에서 자유가 되고 사단에게서 자유가 되고 죽음에서 자유가 되고 자유인이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 노예의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유인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유인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면 자꾸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고, 그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노예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면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죄악의 노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도 마찬가지죠. 자유인이면 자유인답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 죄악의 노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다? 자유인이다. 또 21절에 보십시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유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라고요? 종이라고요. 그래서 23절에 뭐라면 너희는 뭘로 됐다? 값으로 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으로 샀다는 말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너희는 누구다? 자유인이다. 두 번째는 동시에 너희는 누구다?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다시 6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뭘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비싼 값을 지불했죠. 비싼 값을. 얼마의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했죠. 가끔 운동 선수들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몸값을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몸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대충 얼마 안 되는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예를 들면 야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값 얼마 안 주고 데려왔는데 그냥 못해 야구. 맨날 삼진만 나가고 치면은 그냥 잡히고, 그래서 뭐 타율이 뭐 1할도 안 넘고 뭐 그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돈도 얼마 안 주고 왔는데 그 정도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싼 값을 주고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 막 요즘에 막 좋은 선수들 한 150억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데려왔는데 와가지고 세워놨는데 맨날 그 삼진만 나가고, 여러분 야구할 때 아무 그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맨 죽는 일만 하고,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내보낼 때 좋은 찬스에 더블 플레이로 맨날 죽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곧바로 그냥 지워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값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저거 아니 저렇게 비싸게 두고 사는 사람인데 왜 저 모양으로 해?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주고 샀는데 못하면은 욕 안 해요. 그런데 비싼 값을 주고 사왔는데 못하면 뭐합니까? 다 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값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싼 값을 줬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목숨을 들이셨다. 자기 피를 들이셨다면 그건 세상에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몸은요, 세상에 그 어느 운동선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몸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그거 아시나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비싼 값으로 지불되고 가져온 거예요. 150억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300억, 100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 안 된다니까.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뭐 이런 배구 선수들,
막 몸값 지불할 때 몇 년 동안에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몇 년 되면 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한 값은 몇 년이 아니라니까. 그 몇 년 여러분들 몸값 그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영원히. 그치? 그러니까 이 일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다니까. 누가 몸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운동선수들 몸값 많이 지불하고 돈 많이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사서 간다고 했을 때 부럽다. 우리 애들 중에 저런 애 안 나오나.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애들 중에 저런 애 안 나오나. 저런 애 하나 나오면 팔자가 필진데 뭐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몸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 누구 걸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거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몸값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살 거겠습니까? 아까 우리 교동문에 그 얘기 나오죠. 강건하면 몇이고? 강건하면 80까지 가나요? 70은 뭐지? 요즘 성경 구절이 왔다 갔다 해서 70은 뭐죠? 우리의 연수가 70인가요?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야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 노래가 오래된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생각해도 얼마 정도가 되냐면 그게 여러분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모세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면 주전 14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해도 2000년에서 넘어가도 한 2700년 전인가요? 그쯤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하고 정확하죠? 강건하면 80, 연수가 70. 야, 정 대단하게 그 성경을 써놨는데 우리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애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고 얼마나 귀한 몸값이 지불되었는가를 알고 그죠? 그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죄악들에게 너무 내주지 말고 그거 아깝지 않아요? 아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 짧은 생애를 갖다 그렇게 보낸다는 게 길지 않은 생애인데 길지 않은 삶인데 그 이상하게 그 낭비된 삶, 낭비된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쓸데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내줘가지고 우리 몸을 내줘가지고 그리고 몸 다 망가지고 그렇게 살아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이 주어진 몸값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귀중하게 살아라. 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중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을 정말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몸값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 매일매일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의 그 소중한 가치 그것을 깨닫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정교해지죠? 하나도 안 정교해지나? 여러분 노예들이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이런 존재라니.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런 존재라니. 정말 나를 이런 존재로 삼다니. 이 세상에서 정말 노예로 살다가 그냥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귀중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에겐 가장 비싼 몸값이 지불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정말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귀중한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세상 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게 날마다 사는 게 뭘까? 날마다 가치 있게 사는 게 뭘까?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라는 몸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중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